오늘 우리가 예배수를 진행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올해 원단 메시지에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리고 작년 WRC 때 CVDIP 말씀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138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서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찾고 그것을 이미지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걸 이루어 나가고 프랙티스 실천해 나가는 이 내용은 사실은 평생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올 초에 원단 메시지에서 그런 우리가 CVDIP를 평생 계속해서 확인하고 구체화하고 이런 응답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원단 메시지에서 옛 틀을 깨고 이 새 틀을 갖추라.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새 틀을 갖춰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옛 틀은 사실은 사단의 전략 12가지 그 전략이 묶여있는 거죠. 여기에 묶여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옛 틀로 돌아가는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새 틀을 갖추도록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첫 번째 우리 잡아야 될 메시지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산제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는 거죠. 뭐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삶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뭘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하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그 축복, 그 안식, 이걸 누리라는 거죠. 누리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62가지지만 우리 몸을 산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산제물의 삶을 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나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그걸 내가 분별하기만 한다면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번이 실현이 되는 거죠, 사실.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과연 뭐냐면, 내 개인을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올해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WRC가 다음 주면 이제 WRC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메시지가 또 나올 거예요. 항상 원단 메시지와 WRC 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WRC를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납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랬구나. 이번 원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기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 지금 찾았는데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면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정말 옛 사람을 옛 틀이죠. 이걸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벗어버릴 건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쭉 묵상하는 가운데 WRC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본문 내용이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옛사람, 옛사람.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서 정언한다, 주 안에서 정언한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흠한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오직 그걸 향해 살아. 이게 마음의 흠한 것을 따라가는 삶.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또 우상숭배하고 점술무속, 우상숭배 속에서 우리 살았거든요. 뭐 노집사님도 그거 많이 겪으시고 저도 지긋지긋하게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후대에게 이런 영적 상황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정말 그거는 우리 1세대는 처절하게 그런 걸 사실 맛봤거든요. 다시는 이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 우리 조상들은 모르고 뭐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요, 우리 랩런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저도 모르게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흠한 대로 행동하는, 이 속에 인간하는 희망이 없어. 희망.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 12가지 전에서 완전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기가 사라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뭡니까? 이 영적 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못 알아보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무슨 어리석은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총명이 사라졌는지 말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영적 무지함.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영적으로 엄청 무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 그 물리학자 누굽니까? 그 이게 다리 이렇게 그 죽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한 얘기 보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영적으로 완전 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무식한지도 몰라. 그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함 속에서 뭐였는가?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 세상 지식과 잘못 들어간 것들이 각인이 꽉 돼가지고 복음이 아무리 안 들어가.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은 뭐냐면은 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잘 아는 거죠. 그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마음은 딱딱해져 가지고 복음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옛사람이죠. 옛사람. 이게 뭐 보기 좋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우리는 이쪽으로 또 가려고 하는 속성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치유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가 이르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도록
세태를 갖추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 무뎌져가지고 이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이거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웠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얼마나 감각이 무뎌지는 걸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감각이 무뎌지니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준수 만나서 복음전하다가 준수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야 준수야, 사람이 아니 자기가 돌로 깎아 만들어 놓고 그 돌에다 절하고 자기가 나무로 깎아 놓고 색깔 칠해 놓고 또 자기가 절하고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거. 막 웃더라고. 준수야. 너 돼지 대가리 해가지고 고사 지는 거 봤냐는 게 자기는 그거는 못 봤대.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걸 우리나라에도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 막 절하고 그 돼지 대가리에게 복 달라고 빌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웃기냐. 그 정신 돌아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 거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영적인 무시한 거다. 그런 얘기를 준사들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완전히 그냥 무뎌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제 이 상태가 뭐예요? 옛사람이 옛사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속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그리고 자신을 이제 방탕에 한 상태에서 방임한다. 그러니까 왜 방임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방탕한 줄 몰라. 그 삶이 방탕한 삶이 하나님 앞에 방탕한 삶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방임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더러운 줄 알면은 그걸 욕심으로 행하겠어요? 이 더러운 줄 모르니까 이게 계속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방탕한 줄 모르니까 그 기준이 없어. 하나님의 기준을 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하니까 뭐 다 그냥 합리화시키고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28절부터 32절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알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한 데까지 가버리냐는 뭐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욕심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 옛사람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될 뭐냐면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버리되 이 옛사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불신자들을 이해하고, 우리도 겪어봤습니다. 이 불신자를 이해하고 이들을 살리는 발판으로 삼는, 이 불신자를 이해하고 살리는 이 발판이 돼요. 이게 나의 그 옛사람이, 이걸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벗어버리되 이 상태에 남아있는 불신자, 옛날의 나처럼 모르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이해하고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나의 과거 옛사람은 나의 발판이 됩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이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직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웁니까? 이 그리스도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이건 좀 외워야 돼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인데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정통 보수 신학,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그리스도 배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 다음에 바울에게 배운 거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배우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다. 이같이 배운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목회자와 또 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우리 신학, 우리 전도신학,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전도신학이 전 세계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신학을 제대로 밝혀낸 적이 없어요. 신학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밝혀졌지만은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 전략, 선교 전략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안 밝혀져 있던 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사실. 이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잘 이해하고,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전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 그냥 나라에서 믿으면 다 믿어야 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죠. 유럽이랑 미국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초창기에 바울이 막 우상 숭배하고 점술로 가득 찬 그 현장에 치고 들어가면서 바울이 한 거 보면 전부 다 보면 귀신이 꺾고 그 무속인 점술인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도,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을 찾아낸 거죠. 이런 전도 신학. 그래서 RTS에서 우리가 신학을 배워도 딱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현장에 적용되어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내용을 가지고 이 강사들이, 교수들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현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막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신학 내용이 딱딱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 현장에 아주 디테일하면서 아주 적나라한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오니까 아주 굉장히 막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 신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이런 것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핵심은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된다. 요한복음의 1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8장 3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말씀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옛 사람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유함,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에도 이제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시켜버립니다. 이걸 얘기해요.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세 번째는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그에게서 듣고, 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같으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몸을 입고 다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요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대체 그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장 잘 나타낸 게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은 일주일 내내 사실 묵상해야 됩니다. 22절에서 23절. 골로새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서 20절. 우리 1장 14절 20절 보면 좀 깁니다만 이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리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골로새 1장에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게 뭡니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게 지금 방금 보여준. 그래서 우리를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이게 이제 새 사람으로 딱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권하고 하는 이유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게 이제 세 사람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를 세운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뭐를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미션.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 하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 됩니다. 이런 세 사람을 안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 사람 있기를 바라고. 미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배우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느니라. 이걸 배우라. 우리 미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배우라.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4장 22절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유혹의 욕심, 구속, 옛날 풍습이죠. 그걸 계속 따라갔던 사람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요거를 이제 벗어버리라고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세상 풍조, 공중 권세장을 우리 옛날에 따라갔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늘 갔고 공중 권세장은 사단이 속이는 줄도 모르고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 속으로 자꾸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따라가던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따라가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 요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우리가 버리고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 구속을 따라가는 거. 요걸 벗어버리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하고 싶지. 반대 방향에 가고 싶어요. 이 반대 방향이 뭡니까? 성령이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걸 안 가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내 육신과 마음은 자꾸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지난 강단 메시지와 본문 메시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배 생활 통해서 자꾸 발견하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야 이걸 벗어버리죠. 벗어버리라는데 자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물 모르고 자꾸 저로 가려고 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그리고 성령도 받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벗어버리라는 걸 알겠는데 잘 안 벗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는 뭡니까?
다락방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미션홈이나 지교회가 있어서 주중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세 사람을 잇는 쪽으로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훈련도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주중에 그래서 다락방이 있어야 되고 미션홈이 있어야 되고 지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구습을 벗어버리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돼.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말은 결단.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여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회개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 이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하나님 뜻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향하여 내가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게 결단이고 믿음의 결단. 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너희가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면은 새 사람으로 쫙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면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진리의 거룩함으로 요거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가, 말씀 따라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요걸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지금 1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이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 하나님과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죠. 그리스도를 권면해줘.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나도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거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거이 순종하는 거죠. 이상하게 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되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발견하면 그게 즐거워져요. 그래서 즐거우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거이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땅 끝까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즐거이 순종하는 내 신령이 딱 돼요. 이 세상을 때문에. 그러면서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써 그 한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 사람도 새 사람이 되도록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사실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사모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전체 채팅방이 기도 수식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채팅방에 제가 카톡으로 받은 거를 올려놓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올리지만은 그걸 하루 전날 그걸 계속 기도 수식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도록 또 거기 채팅방에 안 들어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도 좀 알려줘서 매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산문을. 요게 이제 습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기도를 제가 주일날 보내드리는데 이 주간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은 저는 낮에 합니다. 낮에 주간 기도를 쭉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다락방에 또 만나신 분들 또 지포 선교, 사랑도 선교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주간 기도를 가지고 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번 아침에는 기도 수첩 가져가고 저녁에는 이제 명단 놓고 쭉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주간 기도 보내드리는 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세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인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예지원은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묵상은 이제 암송인데 많이 안 하시더라도 금방 또 암송하고 나서 또 잊어버립니다. 며칠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한번 암송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되게 참 그 은혜가 좋습니다. 이거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합니다. 중요한 구절들은 저도 옛날에 다 젊을 때 암송해놨던 것들을 많이 써먹는데 지금 또 가물가물한 것도 있어요. 이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이런 거 다 외웠었는데 지금 또 잘 안 되더라고. 그걸 한 번씩 묵상해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만히 묵상해보면 얼마나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지 그 좋은 거를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카톡 보는 시간, SNS 이런 거 보는 시간 좀 줄이고 현주는 그런 거 좀 줄이고 이런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지름길이에요. 성경 읽기는 저는 해보니까 1년에 1도 하라고 윤석열보다 1년에 1도 하라는데 1년에 1도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에 1도를 하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했던 거를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했는데 올해 이제 WRC 끝날 때까지는 구약을 다 읽으려고요. 이제 지금 예레미야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에스겔하고 다니엘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쉽기 때문에 그 2년에 1도는 이제 최소한 해야 되겠다. 다른 거 우리가 말씀 좀 이런 다 빼고 혼자 읽는 걸 그래서 이게 성경 읽기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새신자들도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해보시고 참 내가 해보니까 참 이게 너무 좋더라. 실제로 내가 증인이 돼야지 그 사람들도 잘 전달되거든. 읽으라고 자기는 안 읽고 그러면 안 돼. 읽고 그 한 구절 속에서 서로 또
포럼 나누는 것도 참 좋잖아요. 여기 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해봐야 돼. 서로 질문하면서 답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 계속 다락방을 열어가요. 또 예배 성공. 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 예배 성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내게 언약으로 붙잡는 말씀이 꼭 나와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 내용 중에서 단 한 단어라도 나 성경 읽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걸 언약을 잡으시든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거구나. 이걸 붙잡든지. 하여튼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준 하나님 언약으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 시간보다 다락방이기 때문에 현장이 다락방을 계속 확정이다. 그 회원 다락방도 지난주에 빼먹었는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빼먹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다락방이 계속 확정되는 걸 이제 박준옥 성도도 우리 장기영 성도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노진선생님 하던 거 똑같이 따라 사더라고. 딱 장소 잡아놓고 가서 데리고 와서 아주 어느 장소 좋을까 그 급시업 안에서 쳤다고 보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안쪽에 들어있는 그렇게 합시다. 또 거기 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잘 들으시더라고. 그리고 복음 편지 옛날에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이 복음 들으시라고. 하기도 좋다고. 그래서 이게 옆에서 하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곳곳에 그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걸 꼭 실천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 결론은 실천 사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중간에 마무리하면서 WRC를 앞두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축복을 우리 청주 임마을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다락방에 만나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옛 틀을 깨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귀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